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앞에 나온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노란색, 여러분이 하얀 색깔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딸이 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본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혹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불려 올리셔서 천국을 구경시켜준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천국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담아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설명하는 천국에 대한 설명과 사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둘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것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천국, 어떻게 생긴 곳인가? 진정 천국은 무엇인가? 무엇을 천국이라고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그대로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새로운 곳입니다.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예루살렘도 새롭고 만물이 모두 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이유가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감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장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모든 새로운 것뿐인 그 천국에 여러분을 불려 올리신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 막 심장이 막 감동되고 감격되고 감사해서 막 펑펑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뛰어요? 저는 뛰니까 물 좀 마시고 좀 가라앉고 좀. 혹시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잖아요. 신혼생활을 할 때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완전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많지 않아요. 완전 새로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이 남이 살던 곳에 이사가서 이제 살던 거 거기 뭐 사든가 아니면 전세를 들든가 월세 해가지고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혼생활을 하는 그 집을 완전 새로운 것으로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새로 지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전부 다 새로운 것. 새로운 것으로 충만한 그 천국. 저와 함께 가실 분. 안 가세요? 가야지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함께 가야죠. 혼자 가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에 관한 환상.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몇 개의 환상으로 되어진 책이다? 4개, 총 4개 환상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시작할 때마다 앞에다가 요한은 요 사인을 하나 두었어요. 나 지금부터 환상 이야기 시작한다. 준비해. 라고 하면서 이 사인을 두었어요. 이 사인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In the Spirit.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사인을 주었어요. 그리스도로 and pneumati.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넣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세요. 표시를 해놨나 안 해놨나. 자, 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있죠. 네모박스를 하시든 동그라미를 하시든 해보세요. 그 두 번째 환상의 시작 4장 2절. 4장 2절을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박스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세 번째 환상 17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다 똑같아요. and pneumati예요.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돌아와서 21장 10절 보니까 거기에 성령으로. 자, 표시해 두셨죠. 이렇게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고 환상이 시작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번에는 2절을 보세요.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까지 같은 내용이잖아요. 10절과 2절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누군가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2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좋으니까 나에게도 좀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소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손드신 분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진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그런데 여러분 7 대접 재앙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앞에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렇게 그 재앙을 다 불러온 천사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7 대접재앙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다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뭔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보여줬어요. 9절. 자, 9절 보니까 이리오라 라고 되어 있죠. 이리오라. 거기서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리오라. 시작.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천사가 뭘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대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자, 보아라고 해서 10절에서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똑같은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성. 바벨론 성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크다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표지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greatness, 위대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holiness,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위대함을 추구한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큰 성, 보내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이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거룩이다 라는 것을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 천사, 이 천사는 7 대접 재앙, 땅에 쏟아부은 7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왜 그냥 천사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17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리 오라 라고 했는데 17장 1절에서도 같은 천사가 이리 오라 라고 했어요. 17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큰 성 바벨론 곧 음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음녀를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성도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천사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에 해당하는 음녀와 새 예루살렘 성에 해당하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셨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교하라는 것이죠. 비교하여서 어떤 운명을 선택할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음녀의 운명을 네가 원하냐? 아니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운명을 원하느냐?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7장,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운명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음녀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큰 음녀로 살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지요.
부부가 돼서 살다 보면 교제할 때는 몰라도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했죠? 교제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성격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막 끌어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에 결혼을 위한 상담을 받고 결혼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커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전에 상담받고서 결혼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손명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나 계시는 우리 교회 많네. 상담을 받고서 전문가 찾아가셨어요? 아니,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래요. 상담받고 하면은 좋죠. 자, 요한계시록은요,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봤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목적은 무엇이냐?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일명 뭡니까? 신부 수업. 신부 수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결혼을 앞둔 우리 모두는요, 작년 1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작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이제 아마 앞으로 2번이나 3번이면은 아마 7월이면 설교가 다 끝날 것 같아요. 2번 정도네. 요한계시록. 7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우리가 준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을 보세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다? 단장한 것 같다. 단장, 꾸민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꾸민다라는 뜻이죠. 근데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순서대로 잘 배열하여 정리정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해하시겠어요? 순서를 잘 배열을 해가지고 정리정돈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단장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할 때 입는 홀예복. 이 옷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생각나는 대로 결혼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옷,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옷은 무엇입니까?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어떤 종류예요? 재질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하얀 옷이에요. 어떻게 이 옷이 이렇게 하얘졌을까? 무엇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염색을 했어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곧 무엇이다 라고 지난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앞에 이름이 붙었는데 표지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예요. 성도가 해야 하는 것,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옷은 공짜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사기 위해서는 뭐 내야 돼요? 뭐 살려면 여러분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카드를 냅니다. 내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입는 이 옷을 위해서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선한 행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냐? 선한 행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이시는 믿음은 나의 언어를 통해 보이는 믿음, 삶을 통해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을 위해 삶을 정돈해야만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11절부터 21절은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어휘를 총동원해서 자신이 본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인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냐? 일단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냐? 맑은 빛이래요. 아주 맑은 빛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의 길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보시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진주로 된 문이 동, 서, 남, 북에 각각 3개씩 있어요. 3개니까 총 몇 개예요? 3개? 12개의 문이 있더라. 교회의 개방성입니다. 성도의 개방성이에요.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성이 있으면 성을 둘러서 성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벽이 있어요. 성벽에는요 12개의 코너스톤이 있습니다. 기초석이 있어요.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라고 해서 12개의 그 돌로 되어 있는데, 돌이라고 해서 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그 주얼리 같은 그 보석도 스톤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보석이에요.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코너스톤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온통 10이에요. 12. 읽어보시면 12라고 하는 숫자로 가득합니다. 숫자 12로 충만한 천국은 온갖 값진 보석들로 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12지파의 이름, 즉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과 사도들의 이름이 적힌 주춧돌,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돌들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신약의 성도잖아요. 15절부터 17절은요 천국의 모양과 크기를 알려주는데요,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언어로 표현한 바에 따르면 천국은 지성소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은 모양이다. 정육면체. 쉽게 생각하면 주사위를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그 주사위 모양은 바로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매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양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2,000 스타디움, 약 1,500마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 땅의 절반, 미국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자, 지금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에 관해서 이제 17절 설명하는데 144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4규빗은 0.05 마일도 안 돼요. 성이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성이 150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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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마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은 0.05 마일도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게 성벽의 두리가 될 수 없겠죠. 길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벽의 두께가 바로 0.05 마일 정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71m가 조금 넘는 그러한 두께로 되어 있는 성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천사의 측량이라고 틀림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 크기를 이야기했는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천사의 측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벽의 그 사이즈도, 그 다음에 성의 사이즈도 10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 아닙니까? 여기에도 1000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성벽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고요? 144 규빗. 144는 12 곱하기 12잖아요. 역시 10이에요. 앞에 보석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성 크기와 성벽의 두께를 이야기하면서도 10이라는 숫자를 대거 사용했어요. 결론적으로 천국은 완벽하다. 복잡해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천국은 어떤 느낌이다? 맑은 빛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이 성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완벽하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이다. 이처럼 완벽한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더욱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설교 제목을 좀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 더. 무엇이 천국입니까? 본문에 기록되는 수많은 보석들로 되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미국 절반의 크기를 갖다가 이 보석들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러면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펜실베이니아에는 성막을 그 크기 그대로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 켄터키에는 노아의 방주를 그 크기 그대로 재료 그대로 사용해서 재현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천국을 이 모양 이대로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재현해 둔 곳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의 여기 보석들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여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요, 계산기 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0만 분의 1로 줄여가지고서 축소시켜서 이것을 갖다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8피트, 8피트, 8피트예요. 2m 38에 24, 2m 40 정도 되는 거, 거기도 돈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제일 갑부가 자기 전 재산을 쏟으면 아마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1000만 분의 1로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1000만 분의 1로 줄여서 그렇게 축소시켜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하다 보면 25cm, 25cm 정도 되는 것으로 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자가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갑부들이 여기에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 온갖 보석들을 가지고 재현해 놓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천국 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금이나 진주 등 각종 보석은 천국의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3절에 있어요. 보라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거예요. 3절 보라부터. 자,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3절 보라부터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이 반복됩니까? 함께 계신다. 천국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과 함께 한 텐트, 한 성막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석빛 찬란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문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단순히 육신적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징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셨다라고 에스겔서 3군데 정도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가장 큰 징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만 함께 불러볼 텐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준비되셨어요?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임마누엘,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무엇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 정금들 뭐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눈물도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지고 애통도 사라지고 곡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아픔도 모두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4절이 그 이유를 적고 있어요. 왜 다 사라지느냐? 왜 다 사라지느냐? 그 이유를 적고 있어요. 4절 시작은 그리스도로 호티라고 시작하는데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을 1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없어져야만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다 없어져야만 했던 것입니까? 바다도 없어져야만 했던 것입니까? 네,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무리가 출몰한 곳이잖아요. 용, 즉 사탄, 뱀, 공중 잡은 권세 아닙니까? 저 공중에서 저 하늘에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을 미혹한 자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 바다에서 나왔지요. 육지 짐승 육지에서 나왔지요. 뭐 했습니까? 사탄과 더불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출몰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용과 바다짐승과 육지짐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새새토록 밤낮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새로운 것. 왜냐하면 그들이 더럽힌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자신의 자녀들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면서 애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교육도 최고로 정말 잘 가르치는 학교 보내고 옷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새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출몰해서 더럽혔던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도 없고 죄의 결과도 찾아지지 않는 천국이 더 궁금해지고 더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이 되어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이 환상적인 천국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강장로님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고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이즈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천국이라는 그 사이즈는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 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태초부터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셀 수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숫자상으로는 표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 들어갈 인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적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원의 문은 좁다, 넓다? 좁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8절을 함께 읽을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종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인 유황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다양한데 뒤에 6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유 지옥에 갈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2부류의 사람들만 보자고요. 어떤 부류가 첫 번째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용만 다를 뿐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겁박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저 어린 양의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 있으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루어졌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하면 그게 신실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들도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을 하던 존 뉴턴. 자, 이 사람이 Amazing Grace 하면서 이 찬양을 쓰지 않았습니까?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는 3가지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 야,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있더라 라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캐나다 피플스 처치에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오래된 목사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 첫 번째, 어떤 사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보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세 번째,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팩트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오늘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문인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무엇을 천국이라 하는가? 무엇이 천국 되게 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며 이것이 천국 되게 합니다. 5절 끝을 보니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즉 성도를 이곳에 드리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그 속에서 묵상한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천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말라 갈급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비천하고 꺼려지는 모습의 유한 당시의 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날 상처 주고 타락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을 친히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즉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의 열린 문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저희가 되도록 힘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절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약속된 상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 새 창조의 복을 유산으로 지정하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없애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목마른 모든 자들을 생명수 샘물로 해갈하시고 전쟁 같은 인생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며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을 증거하고 소개할 것을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영과 육의 건강 위해, 가정과 기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